나를 두렵게 하고,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악인은 교활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간악한 간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악입니다.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행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은 역설적으로 성도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물질적인 축복이고 건강이고 번영이고 형통인데 주님은 핍박이 복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모든 악한 말들을 너희가 듣게 되는 것이 복이다. 세상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이것이 너희의 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중생한 성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복을 사모함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종류의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신자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겪게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정하고 진행한 모든 일들의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로 하여금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이루도록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에다벨의 아들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감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우리가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의 문들을 닫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죽이려고 오고 있고 밤에 너를 죽이려고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하겠느냐? 그리고 나 같은 자가 누구이기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살겠는가? 나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분별했다. 그런데 보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가 그 예언을 나를 대항하여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했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들라야의 자손이고 성전에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던 신분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는 제사장의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그의 거처는 성전 다락방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미야는
그 자기의 거처에서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느헤미야의 주의를 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스마야는 자신이 경건하게 보이도록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계시라도 받고 있는 듯이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그가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집으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초대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예언이라도 받은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고 찾아올 것이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 숨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이미 느헤미야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유와 협박으로 불러들이려고 애를 썼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마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마침내 너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올 것인데 그들에게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네 몸을 숨겨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숨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법에 의하면 성소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이 아닌 자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중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죽인다는 말을 느헤미야에게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에게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중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마야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 나머지 느헤미야가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율법을 어기고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게 되기를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를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사악한 의도를 분별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제사장 스마야의 제안에 크게 감동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스마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은밀한 정보를 자기한테 제공하면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악은 회유와 협박에 능할 뿐만 아니라 달콤하고 감동적으로 심지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인 듯이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나를 위하는 척 하는 자가, 가장 나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하는 자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가 실상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게 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때때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나를 위하는 말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회유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같은 제안을 하는 스마야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중심이 견고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스마야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로 몸을 피해서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라 하면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위험이 나에게 초래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길로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자가 취할 수 있는 결단이나 행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이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란 말입니까? 일본이 이 나라를 지배할 때 일본은 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라고 가결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공식화하는 참남한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인간의 당위가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다면 모두가 신앙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길을 찾으면 그만이지 어떤 바보가 미련스럽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장렬하게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지 말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타락하고 부패하며 신학과 교리가 없는, 그럼에도 신자처럼 보이는 자들은 언제나 추악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세상과 결코 각을 세울 이유가 없는 타협책을 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제시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악과의 타협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진정한 신자는 결코 살 길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꺼이 죽음의 길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어떤 문제 앞에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행함에 있어서 추호도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의 사람들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법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 성소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일 따위는 행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변의 신앙의 고백과 결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본위로 자기를 합리화해서 살기 위한 선택을 하고 결국 제사장 스마야의 제안에 넘어갈 법하지만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말을 자신에게 전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의 제안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그의 말에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아무리 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도망을 치겠으며 나 같은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지, 느헤미야의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판단은 이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성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안 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앙에서 비롯되는 신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성소로 도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네가 죽을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살아야 된다고, 살고 봐야 한다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지, 무조건 살 길을 찾는 것은 결국 배도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지금 자신은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총책임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의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피신을 하는 일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같이 단호하게 결정하고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거짓된 신앙을 그토록 경계하고 혐오하는 이유는 언제나 사람이 사는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길을, 사람이 잘 되는 길을, 세상이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길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호도해서 성도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저는 경멸합니다. 그런 자가 목사이면 단언하건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라면 그들이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아닌 싹군들일 것입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의 살 길만을 도모하고 모색하는 자들이 신자라면 우리가 결코 신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언제나 서고자 하는 우리들이 신자라면 그들이 단언컨대 지옥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하면서 정작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한없이 관대하게 자기를 위해서는 적당히 불법과 악과 타협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것은 안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문불출하던 제사장 스마야의 거짓 대안이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하고 느헤미야는 그의 말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깨닫는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라고 느헤미야는 즉시 분별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칼날 같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고가 성경과 교리에 천착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 불의하고 악하고 사람에게 치우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각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적인 명민함을 주신단 말이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정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할 때는 무엇이든 그릇된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즉각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적인 올바른 전통에서 벗어나서 시대의 정신이니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어떤 그릇된 유행이 교회에 엄습할 때 즉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따위를 외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목적이 이끄는 40일 어쩌고 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 되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닌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판단과 사고와 사상이라는 것을 신자와 교회는 감지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지 않고 어떤 것이 지금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만, 더 안전한 것인지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타락한 자기애적인 본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신자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데오보렌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내가 사는 길인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길인지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편에 서서 진정으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좇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하고 올바른 영적인 깨달음으로 단박에 느헤미야의 음모를 알아차렸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거짓된 예언을 자신에게 흘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의 이 같은 계략을 간파하고 그 사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는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더욱 연마하고 날카롭게 하셔서 어떤 사악한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을 우리가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때때로 진리처럼 보이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죠.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종교적인 어용 지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사탄의 앞잡이로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렇게 활동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음모를 간파해냈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그가 고용된 목적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것이 그들에게 악한 이름으로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나를 비방할 목적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의 이 행함들을 따라서 도비아와 산발랏과 또한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엿 선지자 노아디아와 선지자들의 나머지를 기억하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매수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느헤미야에게 교활한 악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지략과 통찰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학벌과 문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성경의 진리를 깊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느헤미야의 분별을 보십시오. 그들이 노린 세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먼저는 나를 두렵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도비야가 어용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하므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오래전에 제가 경험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죽이겠다는 협박을 들어야 했던 이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일찍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피신하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홀로 남아 있으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마다 예배당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섬광처럼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너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너를 흔드는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제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사자처럼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고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는 움츠려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에만 온통 짓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어떤 상황을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 압도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자구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물질을 의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쫓아가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전히 노리는 것은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을 우리의 영혼에 드리워서 그 위에 여전히 찬란히 빛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신하고 의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사탄 마귀는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움에 몰아넣고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조장해서 결국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으로 행할 바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대응책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죄악에 빠져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를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진 나머지 성도는 때때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그랬던 방법으로 자구책을 구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그 죄를 합리화하고 대범하게 그것을 결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간음이 탈로 날까봐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배치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빌미가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저지르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죄의식을 상실한 채로 허둥지둥 살 길만을 찾기에 분주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정은 더 악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죄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서 젊은 남녀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죄인데 하룻밤의 쾌락의 대가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간단하게 낙태 수술을 받습니다. 혼전순결을 깨뜨리는 간음에서 그 다음에 살인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양심이 죽어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눈덩이처럼 죄가 커지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마음의 염려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두려움 속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가장 먼저 두려움을 제거하는 긴 훈련을 강행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들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두려우십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이 가져온 결과를 경험하시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결코 세상을,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굴하고 비겁하게 그런 신세로 신자가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성도와 교회가 악한 길로 접어들게 되면 그 다음은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길에 떨어져 밟히는 모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마야의 회유에 만약에 느헤미야가 넘어갔더라면, 그래서 그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성전의 성소에 몸을 숨겼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 다음 날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닌 자가 비굴하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히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겼다고 온 유다에 까발리면서 그를 매장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신뢰와 존경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서 결국 성벽 재건의 위대한 과업이 엉망이 되어버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명예를 모두 실추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사탄의 전략이 역사 속에서 나약하고 변질되어 버린 세속화된 교회와 교인들 안에서, 그리고 어용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요했고, 그 결과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위상이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보기 좋게 그 계략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바였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교회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두려움과 현실에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버리게 되면
결국 신앙의 야성과 기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언제든 현실과 타협하고 악과의 공생을 취하게 되며 결국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멸시와 오욕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오늘날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이렇게 교활하며 치밀함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좌절시키려는 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같은 사악한 사탄 마귀의 전략을 꿰뚫어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선지자 노아디아를 비롯한 남은 선지자들, 이들이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로 위장한,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느헤미야를 공격한 사악한 무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사장 스마야를 비롯해서 여선지자 노아디아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 그들은 직분만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대적하고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악한 무리들을 침투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두가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고 해서 모두 신본주의적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할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에 심각한 악을 행할 목회자나 신자로 위장한 사악한 세력들이 언제나 지상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뜻을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행하고 있는 곳에는 이렇듯 언제나 그를 해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탄의 졸개들이 그를 애워싸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들도 많이 있는 법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처럼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해하려는 다수의 악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제사장 스마야, 여선지자 노아디아, 그를 비롯한 여러 어용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두 연합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단 말이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던 것은 그의 개혁 정책의 대상이 바로 상류층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사탄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모두 규합되어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계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가만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당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 속에서 이렇듯 많은 핍박과 거센 저항과 회방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치열하게 전장에서 싸운 용사에게 훈장이 주어지는 법이지, 두려워서 전장에서 도망친 자들에게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상이 있습니까? 성벽 재건이 완성될 무렵에 이를 방해한 것은 사악한 어용 남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다는 점이 우리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신앙의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이,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잡아 넘겨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보듯이 모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편에 서서 그저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를 회방한 죄는 반드시 징벌받아 마땅한 악입니다. 그러하기에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한 모든 악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드시 벌하여 주실 것을 느헤미야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차없이 시행되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의 그 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세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며 좁은 길로 행할 때 세상은 그런 자들을 그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회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 돈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회유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가장 감미로운 말로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를 미혹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실 것이고 그 결과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시험과 유혹에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믿음이 아닌 모든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서라도 결국 다시 믿음으로 사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그 결과의 끝이 얼마나 허망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지를 절절히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인생의 모든 길들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뜻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숱한 넘어짐과 우리의 오판으로 인한 실수와 낭패를 겪는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가장 모범적인 길로만 행하면 좋겠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꼭 그렇게 바른 길로만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느헤미야가 겪었을 법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어리석은 고집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핍박도 있을 것이고 위협도 회유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뜻밖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인생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인생의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을 담담히 맞이하면서 부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도망치거나 거부하거나 돌아가지 않고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층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보잘것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의 궤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